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나가셔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중간쯤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 프레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소에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짠 것 같아요. 기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리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입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하지 못하게 여기서 좀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이제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걱정이 되고 또 괴로우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날이 되니까, 이제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되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두려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이 크다고 해도 그렇지 평소에 주님처럼 의연하고 태연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으실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쫄면 안 되고 담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실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어떠셨어요? 혹시 실망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사람이셨다는 거죠. 몸만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살고 싶은 본능, 한계 다 우리와 똑같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상 닥쳐보십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막상 닥쳐보십시오. 어두움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 두려운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슈퍼맨처럼 십자가를 탁 그냥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거 가볍네, 이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러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곳이에요. 괴로워야죠. 아파야죠. 두려워야죠.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우셔야 돼요. 또 38절에서 주님은 함께 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어라.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아이들이 대학 입학 시험 때 어떻습니까? 학교 정문에 어머니들이 그 문에 다 붙어가지고 막 기다려요. 기도해요. 그러면 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서도 힘을 내요. 우리 엄마가 저 밖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힘을 내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편이 곧 들어가서 옆에서 손을 잡아줘요. 자기가 아이 낳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힘이 되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붙들고 있을 때 낙심하죠.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다 얘기하세요. 참 우리 주님,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가까운 제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역시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은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아파도 모두 괜찮은 척 하시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를 웃으면서 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집에 난리가 났어요. 남자들은 더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능청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꾹 참고 그렇게 계셔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데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했죠. 하나님께 섭섭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거절당하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해요, 가인이.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분노로 바뀌어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감정을 털어놓지 않죠. 가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가인이 그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말하고 동생에게 속상한 마음을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제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저 딴에는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서운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가인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렇다면 가인이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생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섭섭하고, 친구들에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목사에게도 섭섭하고, 교인들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또 어려움이 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섭섭하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그렇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더 키우지는 않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미움과 질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솔직하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나 지금 마음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셔서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그 전입니다. 39절. 조금 나가서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세 제자들도 떠나셔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 교회여서 관광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봤어요. 그게 진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림을 선물로 주셨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림인데 너무 좋아요. 저는 리버사이드 교회에 있는 진품보다 1000배는 좋던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에 옆에 딱 붙여놓고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릴 때 그 성화를 보면 바위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평소에
권위 있고 친절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만일 그런 모습을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은혜롭지 않을 거예요. 조금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참 대단한 모습이죠.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는다. 집안일 빨리 정리해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고 기도하죠. 멋진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몸부림이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하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 피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편안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놓이십니까? 자식 때문에 매일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자식을 볼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 부부 관계를 볼 때 괜찮으십니까? 나의 사업을 볼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불안하잖아요.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해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전쟁을 그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요즘 비가 안 오는데 비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뭐 거의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을 지경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이기에 과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기도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좀 쉽게 바꿔볼까요?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요건 어렵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저를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예요.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일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정말 힘듭니다. 뜻이 안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맞지가 않아서 싸웁니다. 자식이요? 머리가 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뜻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두 사람도 안 맞아요. 하물며 국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국회는 매일 싸워요. 어떤 단체든 싸워요. 교회요? 치열하게 싸워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고 무시 안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내 뜻대로 되니까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은 싫습니다.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뜻을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거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필요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수도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수도사를 만났는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수도사를 만났는데 몸은 마르고 그리고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가 묻습니다. 아직도 마귀와 씨름을 하시나 보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그 싸움이 끝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카잔차키스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을 한단 말입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그 수도사가 허공을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에게 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은 연약하는데 고집은 더 세져서 절대 안 집니다. 하나님에게도 안 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좀 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좀 지면서 삽시다. 철없는 아이처럼, 철없는 어린애처럼 밤낮 자기 뜻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해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3번이나 하세요.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할 정도로 이 사정을 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1시간만, 딱 1시간만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시다고요. 사실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하시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8시간 기도하시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심하는 거죠. 합심 기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왜 하는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정신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3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혼자서 따로따로 각계 전투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 교회의 미래는 벌써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교회의 앞길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해? 할 사람만 하지. 여러분, 성도들 중에 주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교인들 중에 주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자들도 기도해보는 기회, 무릎을 꿇어볼 수 있는 감동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그렇게 3번이나 간곡하게 우리 좀 깨어서 기도하자 왜 잠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피곤해서 너희 밤에 잠 자는구나. 알겠어.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예전에 목사님들에게 재밌는 새벽기도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에 나와야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는 일단 알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졸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설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알람 시계를 3개씩 갖다 놓고 멀리 놓고 그리고 주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깨어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아랫도리가
허전하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위에는 양복을 대강 걸치고 나왔는데 잠옷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엔 사택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느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책을 딱 폈더니 국어사전이더랍니다. 이게 다 두꺼운 책이 다 성경책인 줄 알고 들고 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때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밑에 전기장판을 다 깔아두었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느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 동안 따뜻한 데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르렁 코를 고시기 시작하셨어요. 얼른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개인 기도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피곤하셔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일들이 예전엔 자주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 너희 잠자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잠자면 시험에 빠져요.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은 육신이 약한 걸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한 건 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피곤해서 잠을 잔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허둥지둥 대다가 베드로는 칼까지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잘랐어요. 큰 미스테이크 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같은 장 26장 뒤를 보면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전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비겁한 겁니까? 그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잠을 조금 덜 자고서라도 기도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때를 기억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초대교회, 박해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죠. 베드로 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가장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마귀의 군대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 시험에 무릎을 꿇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순절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